빌립보 4장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했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선교에 대한 중요한 문이 열리고 쉽게 말하면 선교비를 보내준 데는 대답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명을 위해서 목회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몇 명을 위해서 목회를 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 몇 명을 위해서 목회한다는 말은 굉장한 그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전부 서론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 말만 들으면 외골수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이 아니고 굉장히 넓은 겁니다. 몇 명을 위해서 목회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서론이기 때문에요. 뭐든지 양보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든지 수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이걸 위해서 목회를 하니까요. 양보도 안 되고 수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하고 장로하고 갈등이 싸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못 되기는 장로가 못해될지라도 잘못하는 건 목사가 잘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건 수용해버리면 돼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양보해버려도 돼요. 양보 수용해도 되는 이유가 중요한 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걸 거의 사람들 보면 거꾸로 목회한다. 그리고 몇 명을 위해 목회한다는 말은 문제가 일어나면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은요, 문제 나면 그게 더 응답됩니다. 지나고 굉장히 유익이고, 만약 복음 받은 사람이 비난받으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습니다. 여러분이 큰 실수를 해가지고 오해를 받거나 비난을 받으면 그거로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안 될 거를 자꾸 붙잡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문제를 만드는 거지. 실제로 보면 이건 놓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장로가 아무리 잘하고 잘못하고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교인이 어떻다 아무 상관없어요. 이 목회자의 그래서 좌우되어 버립니다. 목회자가 목회 포인트를 여기다 맞추느냐 여기다 맞추느냐에 따라서요. 모든 게 좌우되어 버리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 이제 이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왜 별로 나쁜 거 없는데 그 좀 부담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곤란하거든요. 그리고 왜 별로 그렇게 무슨 그건 안 하는데 사람 자체가 아주 갈등형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가 막 갈등하고 이런 걸 너무 많이 하면 이거보다 더 느리게 되지죠. 그러면 어떤 사람 보면 사람 좀 딱 짜증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 다 같이 옆에서 말을 해도 기분 좋게 말하는 사람이고 막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목회자 그렇게 부리면 곤란하죠. 아니면 목사님들만 너무 느린 형이 있어요. 뭐 하는 건지 이런 형이 있고 반대로 막 너무 조급해가지고 조급형이 이제 조급형이 또 설사형이지 막 너무 빨리 막 그렇게 이래 버리면요 곤란한 거예요. 그것만 있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아무리 무능해도 포인트 이쪽을 딱 맞추면 돼요.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 세 가지가 해결이 돼요. 그러면 교회는 그냥 여러분들이 언론 보면 이래 보이면 목사님은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이래 보입니다. 그거는 이제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봐한 거예요. 언론 보면 목사님은 계획도 없는 거 기도 사람은 뭐든지 이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면요 계속 제자가 일어나요. 이게 중요하지. 교회에서 말을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합니까? 문제 안 많이 그거 옳다 나쁘다 말하면 뭐합니까? 그건 해본들 답은 나와 있는 건데. 그것 가지고 우리는 유익되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는 거니까요. 누가 뭐래도 뒤쪽에서는 교회 부흥이 쏟아질 됩니다. 교회 부흥이 되면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교회가 사는데 뭐 누가 뭐라 할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포인트를 나머지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우리의 성품 때문에 문제가 온다면 이거는 빨리 고쳐야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 성품이 굉장히 영향을 주니까요. 이제 성도들이 잘못된 성품, 목사 강단에 설교하면 되는데 우리가 잘못된 성품은 강단에서 누가 말해줄 수가 없고요. 또 이게 우리가 뭐 실수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품이란 게 있다는 거예요. 성품. 이런 부분이 막 너무 부담을 준 행위세요. 너무 막 사람이 말이야 막 너무 뭘 막 몰아붙이는 사람일 거예요. 아니면 너무 막 느리고 막 순발력이 이러면 좀 곤란하죠. 그렇지 않는 이상 이쪽에 포인트 맞추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예산인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모든 지교회에서 저절로 무슨 답이 나오냐? 주의 종을 도우 잡고 나왔어요. 오늘 읽은 본문도 그겁니다. 바울이 인사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감사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런 게 생겨났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세계 선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합친 것을 보고 지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교회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교회는 어떤 제자를 말하는 거 하니까 지교회는 흩어진 교회를 말해요. 그리고 지교회는 현장교회를 말해요. 지교회란 말은 평일교회를 말해요. 이게 얼마나 되냐 따라서 살고 죽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이라면 교회 중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벌써 교회 중심이 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제자에 비례해서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 있고요. 이런 현장에 비례해가지고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파라를 이해했으면 로컬도 이해하게 돼요. 정말 이 현장에서 응답받아 보면요. 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 그걸 알게 되집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역사가 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예산 문제가 우리의 굉장히 문제가 되어지는데 사실은 전도를 이해해버리면요. 예산 문제 걱정 안 되집니다. 정말로 전도 이해해버리면 예산 안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루디아가 지교를 하면서 돈 받겠습니까? 내놓지. 브리스가가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지금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돈 보내달라 그러겠습니까?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선교 이해가 정말로 돼버리면요. 예산에 큰 역사를 납니다. 이게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훈련하려고 하는 목표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얘기 들으면 선교사님들이 오해하거나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선교 제대로 하려면요. 선교지에서 한국으로 돈이 와야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모든 현장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돈이 왔다니까요. 이게 선교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언급을 합니다만 선교사 가운데 외국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선교사 나와가지고 외국 나와가지고 선교하다가 1년 만에요. 우리 다락방에서 렘넌트 운동을 하는데 헌금을 몇 천만 원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니 요즘 선교지 이런 헌금을 가져왔나니까 교인들이 렘넌트 너무 중요하다고 하자 하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나고야 이종호 선교사님 1년 만에.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흩어진 제자들이 제대로 은혜 받으면 아 우리가 이 교회 이 참 중요하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이 사람들 은혜 받으면 아 주의 종을 도와야 되겠구나. 우리 이게 할 일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정상을 향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는
복음의 능력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생산되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제자가 여러분 지역에 쫙 깔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도 지교회라고 하는 것이 충분한 이해는 됐지만 응답을 못 누리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지교회 같은 교회는 주로 보면 뭔가 하니까요. 몇 명 집 나와가지고 뭉쳐가지고 지교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지교회 맞긴 맞는데 하나님 보고 그렇게 기뻐할 지교회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교회. 이러면 뭐 어디 막 구석에서 옆에 목사님 한 도와주면 될 텐데 막 저 사람 안 맞단 말이야지. 이러면 뭐 우리 뭐 지교회 만들자 이러. 지교회 만드는데 어느 게 지교회 할까 뭐. 그게 뭐 임마누엘 지교회 해달라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물론 지교회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지교회 하려면요 이렇게 돼야 돼요. 정말 지교회 하려면 현장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매일같이 현장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교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면은 지교회는 만드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거지요. 지교회가 되어집니다. 되어지다 보니 뭐가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해요. 저 교회 우리를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응답받게 만드는 이 교회가 너무 중요하구나. 그러다 보니 그 속에서 힘이 나가지고 모여지게 돼 있어요. 그 한 예가 오늘 빌립보 교회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교회 제대로 해버리면 대역사이 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뭐 다 머리 쓸 필요도 없어요. 요것만 딱 머리 쓰면 돼요. 근데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는 교회들이 있는데 또 싸울 이유가 없는 것이 장로님들은 이런 부분에 관심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만 관심 많지 여기는 없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잘 된 겁니까? 이거 맡겨놓고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가 찬 건데 이게 눈을 떠보면요 교회가 너무 전도하기 좋아요. 교회는 전부 많은 사람들 모이냐 이런 사람만 모여서요. 막 양보하지 않고 말이야. 막 자기 알아달라 하고 말이야. 그 다음에 막 자기 문제 뭐 이거 막 자꾸 매일 갈등하고 말이야. 그 다음에 뭐 늘 이런 거거든. 그러면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거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목사님 가운데 제가 부교육자 때요. 성기본 목사님은 이거 알고 있는 목사님 없거든. 그분들은 전부 관심이 요거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서론인데 그러면 나는 뭘 하느냐 이걸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받아치는 거지. 나는 이거 도와주고 이거 찾아내고.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세상에 활용하기 좋은 게 교회예요. 여러분 눈을 뜨고 보면요. 세상에 활용하기 좋은 게 교회고 어마어마한 밭이 교회예요. 뭐 시험 들 것도 없고 누구든지 이거 좋아한다니까요. 이거 맞춰주는 데는 아무리 힘들 게 없어요. 양보해주면 되고 뭐 조금 그럼 줘버리면 뭐 좋아하는데 뭐. 우리는 뭐 하냐 요거 사서 교회를 키우고 전도운동하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응답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또 이제 많이 지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막 동기 생기지요. 뭐 어떻게 막 빨리 막 이렇게 생기지만은 차근차근히 다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교에 관한 모델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바울이 전도 문이 막혀 기도하다가 가게 된 겁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우연히 가게 됐다 할까. 또 좀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갔는데 거기 가서 만난 인물이 루디아예요. 이렇게 시작이 딱 돼요. 이제 이게 뭐 다락방이라고도 볼 수 있고 커지니까 지기로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절로 뭐가 일어나느냐? 전도운동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동네를 움직이고 있는 무속인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럼 끝났죠? 그 사람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마을의 간수 소장이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전도운동이 났습니다. 일어나서 그게 이제는 생긴 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생겼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오늘 빌립보 4장 10절에서 13절은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평소 때 은혜 받았던 모든 제자들이 주의 종을 향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되죠. 오늘 본문에도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위로하기를 그 물질이 너무 그렇게 뭐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해. 나는 그거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된다. 그 말은 나는 이런저런 다 비기를 배웠다. 괜찮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소 안에 있어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이용해먹는 본문이지요. 5,000명 돌파. 그래갖고 뭐 내게 능력 주신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근데 바울은 그런 뜻으로만 말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정말로 감옥소 안에 있어도 괜찮다 뜻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도 이 사람들은 밖에서 막 그래도요 막 자꾸 선교비를 보내주고 이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런 교회들이 몇 개 만들어지니까 세계 뒤집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지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딱 몇 개 품고 있으면요 틀림없이 이 중에 걸릴 겁니다. 우리가 너무 이런 걸 잘 모르고 나타나는 게 성품이거든요. 이 사람인지나 목사님 자체가 자꾸 막 부담형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막 너무 조급하거나요. 아니면 뭐 쉽게 말하면 너무 느리고 무능하거나 이런 데 잠겨가지고. 이런 데 잠기면 이걸 못 보게 되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걸 봐버리면 우리 이해되집니다. 이게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본격적인 이제 영적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딱 제대로 된 지교를 만들겠다. 제대로 제자운동하는 지교를 만들겠다. 그걸로 모든 답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건물이 있으면 좋고 있으면 이제 지교회당이 되는 거죠. 없어도 괜찮고. 그래서 좌우지간 열쇠는 제자입니다. 열쇠는 전도 제자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렘넌트 그 지도자 학교 우리 지금 행군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단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시대의 주의 종들을 부르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속에 전도 제자가 뿌리내리게 하시며 우리 목사님들의 사역 속에 전도 제자 발견되어지게 하시며 창세전에 예비된 숨겨진 제자들이 발견되어지게 하시며 사람이 만날 수 없고 하나님만 만나게 하실 수 있는 참된 제자들이 만나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